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칭의와 중생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위한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만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중생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악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선해 보이는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육이고 따라서 무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을 단지 죄악된 행동과 동일시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름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근면한 것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근면함이 성령이 아닌 자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선하죠. 그 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육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육에 불과해요. 세습을 하는 것은 악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세습을 하지 않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러나 세습을 하지 않는 것이 육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무익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출처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출처, 근원,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게으름을 죽이기 위해서 육의 힘을 빌어서 근면해지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자기의의 움직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자신들을 깨어있는 자로 여기는 이유도 그 비판의 동기가 육에 속한 자기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목사를 깨어있는 목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진정한 목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육으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라면 매 한 가지, 무익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의 무익함이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 후에 성화의 삶 속에서도 절대적인 법칙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선한 노력들이 반복적으로 좌절될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와 순종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무익함을 인간의 자력과 자기의의 무익함으로 이해해야지 이거를 성령의 인도 아래 행하는 순종도 무익한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만
성령을 의지한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을 위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근원이 성령인가 아니면 자아인가를 분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뒤섞여서 사용되는 세 가지 개념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육, 자,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성경이 육은 무익하다라고 할 때 그 육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나 악한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주의 원리이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의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 내 열심, 내 어떤 도덕성, 내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순간 바로 그때 육이 발동합니다. 육은 성령을 배제한 채 자아의 힘으로만 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선한 동기를 가장해서 교묘히 자기 의를 쌓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거룩으로 위장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육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육에서 나온 열심이고 육에서 나온 어떤 열매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행한 그 사람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행한 어떤 열매,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둘 개념이 있다면 자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아는 이 죄의 원리인 육에 의해서 형성된 인격의 중심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자리,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는 육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마치 이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마징가 제트를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마징가 제트가 다른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육을 컨트롤하는데 이 자아가 죄의 원리인 육에 의해서 부패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아가 육의 지배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를 옛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그 내가가 여기서 말하는 자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이 문맥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자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나, 이거를 그거를 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고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 안에서도 이게 육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새로운 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똑같은 에고, 나라고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아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던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신자들은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법적인 선언은 우리의 감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선포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있는데요, 난 자아가 안 죽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선포된 사실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존 속에서는 이 자아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으려고 투쟁합니다. 이게 신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가 진짜 나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예요. 이 나가 똑같이 에고예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인격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나가 아닙니다. 똑같은 몸을,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회심하기 전에 동거했던 여인을 만났을 때 막 그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어거스틴 하면서 막 반갑게 막 인사하고 인사를 하니까 어거스틴이 그랬다잖아요.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 어거스틴이요. 다른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새로운 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나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입니다. 여전히 우리 실존 속에서는 옛날에 나의 어떤 습성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게 신자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의 원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들이, 이런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내면은 단순한 선악의 대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옛 자아의 싸움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구원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면 성화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화도 오직 성령으로만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일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성령의 사역이 인간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이거를 개혁주의에서는 능동적 수동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주권 속에서도 신자는 능동적으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의 무익함이 단지 구원 전의 부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한 이 법칙이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 선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이 육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성령을 따라 나온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그 마음을 따라서 하니까. 근데 이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육은 여전히 무익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죄가 단지 행위의 타락에 그치지 않고 가장 선한 의지와 노력까지도 부패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의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그는 성도의 가장 순수한 선행조차도 자기 사랑과 교만의 흔적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이기기 위한 더 큰 열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날마다 붙드는 지속적인 의존이에요. 성령에 의하지 않은 모든 선행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타고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은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무익해요. 따라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에 앞서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아의 죽음이 옛사람이 죽었다 할 때 그 자아를 말하는 건데 자아의 죽음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 판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법적인 사형 집행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법적인 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아의 사망을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즉 모든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법적인 지위예요. 법적인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옛사람은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죽이시는 방식을 취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해드린 것처럼 구원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의 용서가 아니라 의의 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 삼아주시는 것, 그런데 그 의의 부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전가를 통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하기 위해서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칭의를 단순히 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의롭다움을 받았어,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고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은혜 체험을 통해서만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분명히 법적인 법정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를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전성회를 통해서 지키시고 얻으신 것이 뭐냐면 의예요. 그게 의예요. 근데 그 의는 뭐냐? 생명에 대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의가 생명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된 그 생명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거듭남을 통해서 실제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한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은혜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데,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 없음을 그런 식으로 핑계대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아를 죽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구원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의의 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 이르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로 먼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구원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법적 권리의 획득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획득된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신자는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9장 6절의 선언은 단지 죄의 소멸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완전히 죽고 새 생명의 법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우리의 자아는 종결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는 이미 그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 법적 사건이 단지 교리로 머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자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신자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아를 실제로 죽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이 성화가 이겁니다.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은 단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자아의 붕괴를 통한 생명의 드러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결되는 일이 바로 자아가 죽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우리 자아는 죽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죽게 되는 이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무익함을 가장 깊이 깨닫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악한 일을 실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 속에 숨은 교만과 자기애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조차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도 유기입니다. 정말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그거를 정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제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깨뜨리시고 그가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인간은 영적인 성공을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날은 이것이 거의 신앙의 대세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결국 그 사람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의 선한 행위 속에 교만까지 드러내어서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정말 심장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거를 은혜의 실패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을, 육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성령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때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기 위한 어떤 열심을 하죠. 지금까지 살았던 죄된 삶을 안 살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구원받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무익함을, 육의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실패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신자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육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은혜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해서 무너질 줄 모르는 우리를 부드럽게 부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열심히 있고 한번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좌구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이루어내고 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싸움을 극적으로 증언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앞에 닳진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선한 열망으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내 안에 어떤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죄가 있구나.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열심을 막 냅니다. 그럼 잠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런 끝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절규는 바로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진리를 자신의 노력으로 몸소 경험한 데서 나오는 외침이요 탄식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곤고함의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선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24절의 절규는 패배의 탄식이 아니라 성령의 의존으로의 전환점인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화란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 사이에 멈추지 않는 전쟁이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로마서 7장의 갈등은 아직 미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육적 그리스도인의 상태 가운데 있는 신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깊은 성화의 싸움 속에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예요. 성령은 신자를 존 오웬의 표현처럼 은혜로운 실패로 인도하심으로써 자아의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사는 길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때 신자는 법적으로 이미 우리의 상태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단지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이 실패의 은혜조차 감정적 체험의 강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이 정도 깊이까지 이 절망을 깨달아야 진짜 그걸 깨달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체험을 믿음의 증거로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 위에 체험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경험하는 깊이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십자가로 시선이 돌아가는 그 방향, 이게 참된 성화의 표지예요. 성화의 정도는 열심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많이 성화된 사람은 많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많이 성화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한 사람,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근데 이건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많이 성화된 사람은 더욱더 자신의 무가치함을, 무능력을 알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화된 사람은 더욱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 찬송 가사가 있죠. 이게 신자의 실제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자아의 죽음의 체험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즉 자아의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의 전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법적으로 자아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자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아의 죽음의 체험은 구원의 누림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체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 자아의 죽음에 처음이 없는 신자는 이미 주어진 구원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법정에서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문을 스스로 열지 못하고 여전히 감옥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는 신학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선함과 실패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계속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아의 죽음을 체험한 신자는 자신의 무능 속에서 성령의 생명에만 의지하며 삽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따라서 자아의 죽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누림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서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서 신자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실패라고, 은혜의 체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는 단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를 개혁주의는 신비적 내재주의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 중심적인 성령론을 붙들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된 신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죽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 죽어가는 자라고 불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법적으로 자아는 이미 죽었지만 심리적이고 실존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저항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자아가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자아가 죽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자아가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법적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지 않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만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이미 죽은 육을 실제로 죽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한 자기 절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금욕주의적이고 자기 절제하는 그런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생명이냐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육이에요. 사르크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영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얼마나 절망적이면서 또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이 얼마나 무익하냐, 어느 정도나 무익하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우리 육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해서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실패한 것은 네가 어떤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문이야. 네 안에 있는 어떤 죄가 숨겨져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죽이기 위해서 육을 또 동원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웰컴 투 헬이에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경고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생명의 법칙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순종은 아무리 큰 열심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순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육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익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 얼마나 순전한 동기로 하는데.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입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직이에요. 자아가 실제로 죽은 신자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미 죽었으나 날마다 죽어가며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 완벽한 설명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죽었으나 날마다 죽어가며 그 죽음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실제이고 자아의 죽음이 평생의 복음적인 현실인 이유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긴장은 신자의 무능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죽었으나 날마다 죽어가고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 그래서 아직 난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게 막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소망의 근거냐? 아직 우리가 죽어가는 자라는 사실은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인 겁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의 간극을 불안으로 보지 않고 성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자아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두려움은 실존적 두려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존재론적 두려움은 뭐냐면 자아가 죽는 이 개념을 내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예요. 이것은 자아가 스스로를 생명이라 착각하고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착각입니다. 자아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실존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맡기면 내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두려움을 힘듦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이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니까?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런 두려움을 왜 가져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주권을 붙잡으려고 하는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미 우리 소유권이 주님께 넘겨드린 건데, 주님이 이미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내 거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미 죽은 자가 성령에 의해서 실제로 죽는 것은 신자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을 되찾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권을 쥐려고 할 때마다 은혜로운 실패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자아가 파산 선언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주권이 교리에서 교리로만 남아있다가 현실이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신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항복의 은혜를 배웁니다. 성화는 바로 이 항복의 반복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파스칼이, 제가 그 글도 올려놨죠. 파스칼이 그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유쾌한 전적 포기. 이미 그에게 사실인 것을 그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 교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현실로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이런 항복이 인간의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캐직이나 웨슬리안 이런 제2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능동적 순종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이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재창조예요. 그런데 이 자아의 항복을 신분 상승으로 오해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캐직 사경의 운동이나 일부 웨슬리안 전통은 이런 자아 항복의 경험이 없는 신자를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 체험을 한 사람을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워필드는 성화는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그러나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한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이에요. 따라서 자아의 항복은 신분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체험이 너무 강렬하니까 계속해서 막 그 패배하고 질이 멸렬하는 삶을 살다가 이 자아를 항복하고 자아의 무가참을 깨닫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삶을 살아내면서 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죄를 이기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강렬하게 처음으로 경험하니까 마치 이것이 내가 육적 그리스도인의 상태 가운데 있다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영적인 엘리트, 영적인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관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한 번의 그 체험을 내가 어떤 그 사건처럼 기억을 하죠. 근데 이 삶이 신자의 존재여야 합니다. 이 인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의 시작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무슨 체험인가를 분명히 했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신 체험인 것은 분명해요. 제가 볼 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러나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의 생애는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끊임없는 전투이다. 이게 시작은 있죠. 분명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시작은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결국 성화는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인격의 습관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주권 인정이 매일의 습관이 될 때 신자는 비로소 성령의 순종을 자연스럽게 살아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 안에도 분명히 성숙도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장의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아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존재로적인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영적 그리스도인이고 육적 그리스도인이고 아비들은 영적 그리스도인, 이런 존재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장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자아의 죽음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두 삶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언제나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면 내가 실패했으니까 낙심하고, 성공하면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런 성공을 이룬 자신을 대견히 여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상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기도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온통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섬김의 방식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가 식어도 죄책감이 밀려와요. 오늘 새벽기도 안 했네. 오늘 주일 빠졌네. 성경 안 읽었네. 온통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평안함을 누려요. 다른 사람보다 덜 헌신했다는 생각이 들면 자책이 밀려옵니다. 조셉 원라인이 그 새벽 3시인가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세상에 돈 벌려고 생업을 막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세상을 위해서도 저렇게 2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사고구조가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쉼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구역장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제가 구역장을 쉬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뿐만 아니라 저 자신 안에서도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있다가 쉬면 교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그때 제 안에서 그때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우리 안에서는 쉼이 없어요. 마치 뜨거운 여름에 이 시장에 시장에 채전 이런 거 팔려고, 채소를 팔려고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그 찜 보따리를 들고 막 시장을 가는데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소 달구지를 끌고 시장에 가다가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더니 한참 가는데 이상해서 또 뒤를 봤더니 할머니가 계속 미안해가지고 그에서 계속 머리에 그 짐을 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왔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쉼을 누렸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보따리를 들고 있는 할머니 같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제가 껴있지 않으면 늘 거기로 돌아갑니다.
한 번의 체험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실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 이런 평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 원천이 육이냐 성령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런 평가가 온통 사람들이 다 그런 평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시선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쉼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열심을 내면 불안해요. 나는 성경 하루에 5장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장씩 읽고 나는 기도 겨우 10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2시간 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자신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어서 늘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이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열거하자면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언급하자면. 그러나 반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길을 비워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주께서 하셨다는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자기 결심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는 비록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근원이 자기 안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하는 경우도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의 순종은 억지로 끌어내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그의 헌신에는 긴장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이 결코 정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잔느 기웅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개직에 속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튜브에 전철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막 가르치던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그 줌에서 그분이 가르치는데 연세가 그 목사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더 형일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저보다 형처럼 보이긴 하던데 저도 67년생인데 어쨌든 그 가르침 앞에 연세가 있으신 막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걸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칼빈이 말했듯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다루지 않으시며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는 인간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시는 능동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사는 삶이 성령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번아웃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일하지만 그 일의 주체가 자신이 아님을 알기에 자유롭습니다. 그는 손을 움직이되 마음은 쉼을 누리고 결단을 내리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의 열심은 더 뜨겁고 그의 순종은 더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캐직 계열의 일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듯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동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신앙은 억눌림에서 자유로, 긴장에서 평안으로, 의무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적극적 순종의 능동적 은혜로 정의합니다. 즉 인간은 수동적이면서도 동시에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수동적이냐? 수동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긴장이 깨질 때 신앙은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정적주의로 기울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말씀 순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해서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열심히 하려 해도 공허하고 신앙이 늘 무겁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은 지금 자아의 끝자락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시되 멸망시키려 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붙들던 손을 놓게 하시려고 실패와 허무 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아의 죽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해체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믿음이 유지되지 않을 때, 기도가 메마르고 봉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자아가 무너지고 성령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흔적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서 주님이 사시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자아의 죽음의 문턱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숨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일각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나는 이런저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유의 간증이 넘쳐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주권은 내가 쥐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하려고 하신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에 불과하거든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지 않은 자를 위한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매일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을 살리는 성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겨우 한 번씩 바라보는 회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나는 그래도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해서 그냥 십자가를 과거의 그 은혜를 회상하는 그런 정도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그의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죽어간다는 고백입니다. 그 죽음의 장소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죽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둬달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즉 날마다 자신을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다른 말로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가 죽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죽음에 예수의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힘을 내려놓고 자아가 죽은 자로서 성령의 생명의 의지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참된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안의 자아를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이 왕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매일의 회개와 새 순종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적용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매일의 죽음과 매일의 부활 속에서 성령은 신자를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이 비밀 아닌 비밀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피상적인 신앙이 넘쳐납니다. 온통 사방에 사람 냄새로 가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를 경쟁하듯 자랑하는 것은 육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엄정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흘러나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마지막 날의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도 남을 상급을 우리가 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은 무익하다라고 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무겁기 그지없고 두렵기 그지없는, 또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살폈습니다. 아니,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지만 그것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이 누구에게나 모든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그것이 신자의 삶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를,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서 정말 구원받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난한 시대에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이 부패한 시대에 예수 믿음이, 구원받음이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